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제 근 4주 이상으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종결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5계명부터 이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다 종결이 되고, 오늘은 특별히 이 4계명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제 이 4계명을 온전히 잘 지켜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제 자라고, 또 행함이 없는 이 순종이 없는 우리가 다 순종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마디로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너에게 줘서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사활의 대속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복 중에 복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다 천하고 가난한 데서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데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곧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이 큰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줘서 죄 없는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또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약속을 받는 것이 주일날에 그 능력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 예배를 통하여 받습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날보다는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모든 시간보다는 예배 시간이 제일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날이요, 그날의 예배입니다. 그날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첫 번째 안식일을 정한 것은 그날에 일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요, 일 안 해야 그날에 주님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들으면 결국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날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안 하되 딱 전체를 딱 끊어서 안 해야 되지. 조금 하고 나중에 조금은 예배를 보고 조금은 일을 하고 이러면 결국은 거기에 집중도 못하고 나중에는 일하는 이 일에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주일은 일을 딱 끊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지 말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주일날에는 예배 시간에만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어린 것부터 먼저 가르쳤다고. 이제는 신약이 와서는 주일날에 일 안 하는 이것보다는 주일날에 은혜 받는데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주신 것이 주일날이요. 어떻게 은혜 받느냐? 주일날에는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제사요. 즉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죽은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다 깨달아 나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사는 과거에는 그걸 예배라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배요. 지금은 그 당시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그날은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꾸 파고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죽으심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사시기 위하여 죽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느끼며 또 거기에서 실감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도 죄를 위해서는 어떤 힘이 들어도 죄는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는 이 각오도 결심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주일날이요. 주일날은 이렇게 돼야 그게 주일날이요. 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는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나아가는 이 순종의 이 사람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이 의인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죽기까지 해서 부활하기까지 해서 이루어주신 이 의를 나도 이제 현실에서 그렇게 행하여 나아가겠다는 요것을 속에 자꾸 깨닫고 연구하고 파고들고 그것이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되지 못한 것은 과거 이 세상에 있는 세대를 본받아 살았던 그 마음들이 다 변화가 돼서 이제는 오직 새로운 마음, 주님의 이 대속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이 네게 충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일날이요. 주일날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 예배란 것은 이걸 갖다가 지금은 영적 예배라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때는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지금은 몸을 들여 하는 거니까 영적 예배라. 실상 예배입니다. 요즘은 뭐 짐승 잡아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식이나 의식 이런 거는 다 철폐를 했습니다. 안 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실상을 향하여 나가지. 뭐 지금도 그때 주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자꾸 피 흘리는 그런 일을 짐승을 잡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 어릴 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상이 왔으니까 그림자가 이제 지나갔고 몸이 왔으니까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자꾸 파고들고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의인으로 사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실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이 주일날 예배를 바로 드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주일날 예배를 봤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마음이 안 생기고 전혀 변화가 안 됐다면 그는 주일날에 그 제사를 잘못 드린 것이요, 영적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자, 왜 잘못 드리냐? 구약 때에도 수없이 예배를 많이 받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도 그때 현실에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지만은 결국 그걸 못했냐? 왜 그러냐? 그걸 이 제사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드렸지 실상으로 정성을 드렸고 전부를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 제사는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인 제사는 지금 말하면 예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믿음을 안 준 겁니다. 믿음이 화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뻐 받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꼭 자기 식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 했더니 짐승을 안 잡고 꼭 자기는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냈지. 그럼 뭐 곡식 지내도 곡식 가지고 제사 지내지 꼭 양을 가지고 지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손에 안 되는 대로 자기 세상적으로 아주 편리한 대로 이렇게 가인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아벨은 불리하고 손해되고 힘들고 하는 그 목축을 함으로 인하여 그때 목축에서 나오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가 너의 이 제사를 내가 연락하겠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를 주고 은혜 주니까 아벨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고 가인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제사 드렸는데도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악해져서 결국은 이 가인이 지낸 그 제사로 인해서 믿음이 화합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살인하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 시기하는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거기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면 차차차차 하나님이 그만 그 시기죄나 그 살인죄나 이것이 이제는 차차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다 멸망 속에 가게 되는 것이 가인의 길이요. 그러나 아벨의 길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보고 기뻐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니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아벨이 죽이겠다고 너 그거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연락했지만 나는 연락 안 한다. 시기가 나니까 거기서 막 위협을 한 겁니다. 너 자꾸 계속 그래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너도 이제는 내처럼 농산물까지 지어라.
그래서 들판에 가서 고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위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떡 고하고 난데도 죽을 줄 자기가 말 안 들으면 아벨은 가인에게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견고했으니까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이 그 최초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와 견주었다. 뭐 예수님의 피가 죄일이지만은 그만큼 그 다음으로 아벨의 피가 귀한 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이 신앙적인 일로 인해서 이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이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로 나타나고 하나는 참 비참하고 이거는 참 그런 화를 받는 그런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특히 주일날 예배는 다른 날 예배하고 달라가 이거는 하나의 종자적인 예배입니다. 시야적인 예배라. 시야적인 예배라. 이 말은 그날의 예배에서 받는 이 말씀은 이제 엿새 동안 자라게 할 수 있는 씨를 받는 겁니다. 씨앗을 받아서 이제는 엿새 동안에 키워 나가는 겁니다. 키워 나가려면 그 다음 주에 오는 그 씨앗은 또 받아서 또 그 다음 주 엿새 동안 또 키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돼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에 그때 일이 다 성공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직접 몸으로 행한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행했으면 더 이상 말씀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고 하는 거 이걸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이 신령한 시대는 이 영적 예배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죽고 부활하신 이 대속을 말씀으로 다 듣는 거 말씀으로. 말씀으로 들어서 또 영감으로 들어서 성령으로 들어서 자세하게 들으니까 이전에 직접 짐승 가지고 들은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실감나게 더 확실히 더 온전하게 이 주님의 이 대속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적 예배라. 지금같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금은 모든 지식이 이제는 다 이렇게 열렸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모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슨 문화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과학이 아직도 미비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알기 쉽도록 지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몰라 모르는 것이면 그거 다 물어보면 다 된다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 그냥 그 네이버 치가 들어가면 그것을 올린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려고 힘만 쓰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면 나는 그런 게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이 세상 것을 찾아 사는 즉 네이버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전부 그게 세상 것을 찾아서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생길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상 것을 이용은 하되
우리 주님이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대속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고, 이 대속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되는, 자기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또 그렇게 변화되라. 이 약속의,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소망의 사람으로, 확신하는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 변화가 되는, 그런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알지만은 누가 이 양심을 기울여서 이 받은 말씀을 누가 새기며, 양심을 기울여서 누가 이것을 더욱더 깊이 알며 이것을 실행하기까지의 힘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힘을 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공과도 안식일에 대한 사계명에 대한 공과가 벌써 세 번째 오늘 끝났습니다. 세 번째.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일학생들을 배운 요 공과 안식에 대해서도 잠깐 내가 몇 가지만 고해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보고 이제는 마지막이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공과도 마지막이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른 예배도 이제는 안식일에, 주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종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본론, 주일날의 은혜. 본론,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으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을 당하여 전에 받은 영감보다 충만한 영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빨리 회개하고 나니 신령한 눈이 밝아서 주님도 자기도 세상도 만물도 만사가 다 똑똑히 보여 너무 자기의 과거 부족함에 대하여 기가 막혀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도 크게 변화되고 능력과 영광도 구원도 더욱 충만하여 영육이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 전에 말씀대로 사는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힘쓰고 주일을 잘 지키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잘 지켜 성령의 감화를 점점 충만히 받으면 사람도 행위도 생활도 변화되어 자타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주일은 금생과 내세의 큰 권능과 변화와 축복과 영광과 평강과 존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도록 온갖 마귀의 괴율과 고난 박해를 받아 생명까지 죽임을 받아도 주일 지키는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도 잠시 후면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주일을 장사니 공부니 안면이니 딱한 사정이니 몸 좀 아프다고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면 누구든지 주일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답 1. 안식일이 무슨 날로 변경되었습니까? 답. 주일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까? 답. 주일날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다 쉬고 옷, 몸, 마음, 정성을 깨끗이 하여 하루 종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야 합니다. 예. 자, 이 우리 주일날 공과입니다. 이거는 이 공과는 지금부터 80년도니까 한 40년 됐네요. 40년 전에 백목사님이 직접 다 기록을 한 겁니다. 40년 전에. 그때만 해도 그 감각이 지금 들어오면 아무런 옛날 글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이렇게 참 구비하게 다 했고 온갖 경험 속에서
거기서 성령의 수십 년 깨달음 속에서 나온 이 공간이니까 우리가 이 공간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다른 공간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전체에 항상 주일날에 하는 것, 지난번에 7가지, 주일날에는 7가지 우리가 힘씁시다 하면서 힘쓰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매매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일하지 말 것. 이 말은 이날에 자기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는 마음과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할 것. 그날에는 마음과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해라. 깨끗한다는 말은 그날에 깨끗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 예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옷을 입던 옷이 있고 옷에 그냥 온갖 음식하다가 묻은 이런 또 밀가루도 묻고 이렇게 막 묻어도 양념도 묻고 이래도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고 옷을 딱 갈아입고 대하는 거고 가슴이가 다릅니까? 벌써 대하는 게 하나는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주 정성스럽게 그 상대를 아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여 대하려면 그만큼 마음도 깨끗이, 몸도 깨끗이, 의복도 깨끗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대하는 겁니다.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것.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드려야 어린 신앙도 자라고 장성한 신앙은 더욱더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 전에는 일찍 와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오기나 이러면 그만큼 정성이 다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정성이 하나님 앞에 미리 와서 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거 드리기가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정성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는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되면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몇 주 전부터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일 일찍 옵니다. 그분 오기 전에 한두 분 앉아있지. 그분이 매일 일찍 와서 앉아있고 한참 뒤에 다른 교인 오니까 그분 생각하기로 참 내가 일찍 올 필요가 없네. 나도 시간 맞춰야 와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는 시간 맞춰서 정각돼서야 오도록 되는 것이 이것이 다 일반이요. 자,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 다음에는 예배에서 말씀과 성화를 받을 것. 예배에서 말씀과 성화를 받아야 되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받다 해서 예배 온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형식적 예배요. 근데 형식 안에 말씀과 성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들은 말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그냥 웅웅한 소리만 들렸지 무슨 말씀인지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성화를 받지 못합니다. 변화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받은 은혜를 온 가족이 모여서 책임질 것. 다 이렇게 또 책임질 또 하고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딱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할 일 하자가 아니고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책임질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신방전도 할 것.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도 다 빠짐없이 다 구원이 되도록 하는. 자, 이것이 원본입니다. 원본. 우리가 원본대로 다 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애는 써야 됩니다. 하려고 애는.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4계명은 다 끝나고 이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5계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5계명을 잘 또 해서 우리가 한 계명이라도 빠지지 말고 온전히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이 계명 지켜서 능력을 받는 것이지 계명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해 계명은 우리의 짐이다. 계명은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은 지킬 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나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계명이 나를 지킨다. 이때 지킨다는 뜻은 다르지만은 그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지킨다는 말이 돼가지고 내가 계명을 순종할 때 그 말이에요. 지키면 계명이 나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요. 순종하면 보호해준다. 즉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서
점점 계명에게 지킴을 받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이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그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까지 다 배우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구비하게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다 행하게 되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니까 믿고 이제는 행하는 것이 이제는 다 완료가 되면 그때는 폭발의 뭐가 옵니까?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서 그 능력을 받아 사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나 믿고 믿음이 견고하니까 이제는 시키는 대로 행하니까 그때 능력이 왔습니다. 행하니까 기도를 행하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일을 행하니까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믿음이 견고하다 보니까 행해집니다.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풀불을 다 이렇게 뜨겁지 않도록 만들었고 태우 타지 않도록 만들었고 이런 참 초자연의 능력이 나타나서 과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